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오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내산을 깨뜨리는 것에 대하여서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그냥 어떤 자기 성마른 성격으로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아셨기 때문에 이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이 돌판을 준비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또 이번에도 구별 짓는 것들이 있는데요. 1번 함께 보실까요? 문제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 둘을 만들어 시내산에 오르라 합니다. 다시 돌판 둘을 가지고 시내산에 오른 이유는 무엇이며, 시내산에 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시킬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까지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 오르라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구별되는 건 뭡니까? 3절에 보시면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양도 소도 먹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땅에 어느 누구도 일상의 삶에서 일반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장소,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지성소, 구약의 사람들은 지성소에 나가는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구별 지어요. 피부병이 있거나 또는 어떤 유출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그 부정한 짐승을 만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예배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오지,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잘 정결하게 있는 자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그 사람의 그 마음뿐 아니라 그 공간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신, 준비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럴 때 이제는 이것은 100% 백성들이 잘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아간다, 이게 우리한테 매우 큰 특혜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 또 저도 요즘에 다시 이제 성경 통독을 올해 말까지 제가 계획을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너무 밀려가지고 요즘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읽고 있는 거, 이런 시간들 자체가 너무나 지금 우리한테 귀한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말씀 자체의 귀함을 좀 다시 한번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몰두해서 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성경책만큼 우리 가운데 귀한 게 없어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여러 권 책을 읽지만 성경만큼 깊이 있게 우리한테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번 봅시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 여호와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 좋겠고, 그러면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하신 분,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진실이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 있죠. 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참으시고 견디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견디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말씀하실 때 7절 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리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제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자비로운 분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구약만 보면 하나님께서 막 노아의 홍수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아간을 향해서 돌을 죽여서 그를 죽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이번 본문도 나와 있죠.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불과 가까이 있으면 뜨겁고,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근절해야 돼요. 하나님 강한 임재가 있으면 죄는 전부 다 불사라지고 죄인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 심판 자체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도 대비시키는 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신다. 벌에 대해서, 아버지의 악행에 대해서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 이 3, 4대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천대까지 베푸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비교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뭐 3대, 4대를 뭐 구약의 시대, 뭐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뭐 이상하게 나누는 경우도, 이게 이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 4대는 이스라엘 자기 식구들 가운데 함께 생활하는, 거주하는 사람들 최대예요, 최대.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들이 함께 죄를 짓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탈취물들을 숨겼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때 그만 벌하신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함께 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만 알 수 없어요. 같이 숨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같이 있는 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합당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는 이전의 전제가 자비로운 분, 은혜로운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7절에 죄는 자체는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벌을 누가 받았어?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고,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양이나 각종 동물들로 피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해서 없이 하지 아니하고 다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기대해서 계속 주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그냥 너 어떤 죄 있냐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을 가지고 뭐 우리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안에 그 우울증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가족 내력으로 어디가 몸이 계속 안 좋거나 뭐 기관지가 안 좋거나 또는 뭐 위가 안 좋거나 이런 가족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주가 막 흘러가지고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손자때 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식구들, 함께 사는 식구들 영향을 받겠죠.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뭐 따로 살고 있는 그런 자식에게까지 유전자에 의해서 뭐 죄가 대물림 된다?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전적으로 가는 게 있겠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는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간구합니다.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지금 다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뭐라고 말씀해요? 9절에 보시면 간구하는 게 한 가지예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모세가 왜 이렇게 목이 말라 있어?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이 백성들이 무기가 설령 있어도 모세에게 여전히 무서워요. 이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외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의 과정과 이 광야 시대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너무나 분명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역량, 힘, 능력은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너무나 삶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온통 모세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일을 진행할 때 무슨 힘으로 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의 기업 삼아서 키워나가려고 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매우 크게 느끼셔요. 여러분도 매우 크게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것에 대한 그 귀함과 가치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매일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때로는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이런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경험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함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100% 불가능한 것이 100%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뭐 자기의 이성, 경험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들 이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이겠대.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러 양식을 주겠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 실현 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 됐어요. 이걸 본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성적으로 따지는 걸 포기했어요. 아예 그냥 중단하고 의미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니까 이제 모세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걸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될수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반드시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마치 받은 것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모세가 받을 때는 100% 말도 안 되는 얘기죠. 80세 노인에게 완전히 그 이름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집트에서 그의 이름을 알리고 심지어 가장 부강한 나라의 그 왕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그 백성들이 자기를 집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당치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막 몰아가지고 하게 돼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뒤에 보면은 이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들이 모세의 하는 말을 다 주목하는 걸 보거든요. 크게 보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역사를 보니 모세는 오직 관심은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거가 모세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로 고백하고 또 믿고 따르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가 막 허황된 욕심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 될 때까지 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능케 해 주십시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강한 군대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백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 보시면 12절에 보십시다. 12절 11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아모리, 가나안, 햇사람, 브리스 이 전부 총칭해가지고 가나안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간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 또 얘기하세요. 15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16절도 보시면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언약을 세우지도 말라 그러고 또 여기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스스로 삼가라고 하시고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매우 조심하는 거예요. Be careful이요. Be careful. 조심해, 주의해. 매우 신경 써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다 나와져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올무가 된대요. 무슨 올무요? 13절에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올무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또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한 재물을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6절도 보시면 결혼도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래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상을 부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이 먼저 대적 관계에 있어요. 내가 뱀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뱀이 항상 이러고 막 이러면 뱀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주 피플 테리어인가요? 그 야생성이 강하고 싸라운 개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근데 개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데 부모가 없는 날 이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어느 정도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봤던 그 개들인데 이 개들이 야생성이 싸나운 걸 돌변해가지고 엄마가 잠깐 비어있는 사이에 아이들 둘을 다 물어 죽이고 엄마도 와가지고 엄마도 많이 다치고 이렇게 됐었어요. 이 동물이라는 것은 아주 특히 이제 야생성이 있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 야생성이 강한 동물들이 이게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걸 계속 드러내고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친해질 수도 없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보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해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는데요. 저 유목민이고 뭐가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천막 치고 살고 있고 그들이 오고 있는데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명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성을 쌓고 있고 짓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보니까 얼마나 후진국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께 와서 굴복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굴복하면서 무릎을 꿇고 온다면 다 받아들이세요. 출애굽할 때 함께 중단 잡족 이방 민족들이 함께 있어요. 그들도 유월절 지킬 수 있게 해줬어요.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다 열려져 있어요. 선교라는 게 구약에도 선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열려져 있었어요.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어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막 구약 사람 다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그들의 문화뿐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신들까지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가면 그거 예전에 많았잖아요. 종갓집 며느리 가면 제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내가 본의 아니게 우상숭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함께 해야 돼요. 정말 막 신을 섬기듯이 나가는 그들에 대해서 그걸 내가 다 준비하고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매번 내가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핍박이 심하고 이것을 절대로 여기고 있는 그 시대 식구라면 거기서 온갖 핍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그 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들의 문화와 함께 있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 그들의 신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나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또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든 게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자급자족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살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아세라 신상을 찍어라. 이 신상이 위험한 게 뭐냐면 그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줘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있으면. 특히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계하면서 절대 눈에 보이는 신상 만들지 말고 언약을 씹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 말씀하시죠.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호세아서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음란으로 표현해요. 마치 음란한 행위인 것처럼, 바람난 행위인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간음한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요즘에 TV에 종종 그 무당들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 챙겨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꼭 챙기셔야 돼요. 연세 들어갈수록 몸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더더욱이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사람들과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살고 있어요. 우리끼리 자급자족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해요. 계속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문화를 내가 받아들일 문화인가, 경계할 문화인가, 또는 멀리해야 될 문화인가, 이것들에 대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타락으로 오게 되어지고 죄가 들어와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무감각한 채 살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계속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영적인 타락. 영적으로 계속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고수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우선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돈도 집도 자녀도 부모도 그 어떤 배우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고 그 다음 질서를 두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다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교절을 지키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번도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언제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합니까? 5번과 6번을 연지어 볼 수 있는데 3개의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수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게 하나 같은 절기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3번씩 절기는 6월절이나 또는 무교절과 함께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고 77절, 오순절, 맥추절 하나로 볼 수 있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다 이게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이 백성들이 계속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요?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모세는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기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 행동하면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이것들을 훈련시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7번. 모세가 십계명 받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긴급한 즐거운 모세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며칠 동안 있었어요.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먹지 않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집중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 보면 없어요? 동물들도 동면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40일 꼴딱 굶으면 피골에 상접해야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얼굴이 환했고 진급판을 들고 오는 모세가 힘이 빠지지 아니하고 내려와서 죽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 광채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빛이 품어져 나오는 거거든. 카란이라고 빛이 품어져 나와요. 빛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보기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죠. 29절에 보시면 광채가 났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지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모세는 못 깨달았어요. 백성들을 볼 때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걸 느끼는 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신성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을까요? 이미 이전에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간 식음 전폐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광채가 안 났잖아요. 근데 이때는 광채가 나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왜? 이걸 통해서 이 백성들은 뭘 느껴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두 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하는 얘기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신이 덧입혀져 가지고 얘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즉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모세가 증거하는 그 말씀들 하나도 땅에 놓치지 않고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광채가 나도록 그냥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가리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이 광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천국의 삶이 어떠할지를 소설로 쭉 썼어요. 근데 이분의 책에 의미가 있는 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쓰거든요. 이분 책에 좀 한번 공감이 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을 입으려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시처럼 가지고서 입을까요? 이분 얘기로는 그래. 루이스는 우리 천국 가면 옷을 다 안 입을 거래요. 옷이 없을 거래요. 필요가 없을 거래요. 그럼 왜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광채. 사람들에게서 광채가 날 거다. 그러니까 광채가 옷처럼 우리를 가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편 들을 때, 읽을 때 제가 좀 일리가 있다. 가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빛이 나는 것처럼 이게 마치 어서 옷 역할을 하듯이 천국에 가면 그 천사들에게 났던 그 광채처럼
믿는 자녀들에게서도 광채가 나서 그것으로 온 역할을 하는 그 루이스의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곳은 가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이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상상의 날개를 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 게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기 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지, 그렇게 해서 모세를 좀 대단하게 드러내서 모세가 하는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 그냥 그 사람이 우러러 보이게 신적인 존재를 여기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좋아요. 근데 왜요? 그걸 왜 원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특별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옳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로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더 여호와를 경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 주십시오. 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면서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나서 이걸 통해서 말씀에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34장에서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거에 대해 매어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절기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말씀에 주목하게 하는 것. 말씀에 주목해라. 광채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한 가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여진 책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